영에 감동된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윗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찬양들도 노래 잘하는, 성경이 말하는 노래 잘하는 그 축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한 주간은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이 수목금 3일간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분 미리 들어오신 분들과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 초청 대상자들 이렇게 해서 한 득평에 한 600~700명 참여하셨고, 그리고 전국의 17개 타운에서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 150여 명 넘게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하는 생중계에 참여하겠다고 온라인으로 다 들으셨어요. 그래 미국에 몇 시냐 물어보니까 미국 새벽 3시에 돌아가지고 선교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교대에 전 세계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접 못 참석하니까 전 선교사님들 온라인으로 쫙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입니다. 세계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정경무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정경무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에게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자기 존재를 찾는다. 자기 존재를 찾는단 말은 결국 자기 자리, 늘 자리 싸움, 나를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제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명예, 자리, 여기에 관심이다.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 따라, 일 있으면 거기에 막 하는데 일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져 버려. 오늘 일 중심으로 모든 걸 가버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경제, 돈 중심으로, 모든 일에 돈에 대한 돈 중심으로 따라. 돈에 여기에 모든 관심과 기준이 거기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리, 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다. 미션. 갈렙이 나이가 85세였는데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당신하고 내하고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말씀의 언약대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느냐. 저 안악산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분명한 갈렙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미션이 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이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라는 거야. 혹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는데 굳이 왜 가느냐. 가지 마라. 그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시기면 자기가 죽음이 와도 달려갈 길이 있다. 여러분들 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압니까? 미션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멋있는 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더라도 해야 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일하다가 일이 없어지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인생이 허무해져 버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션을 따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턴십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저는 부교육자 때 제가 당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서야 된다. 이게 나의 인턴십이다. 내가 이 한 사람을 못 넘어서면 내가 어떻게 복음하겠냐. 그러니까 내 미션을 가지고 모든 거 하니까 이게 전부 인턴십이에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노예로 감옥을 그게 전부 인턴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인간관계 모든 문제, 어려움들 전부 인턴십이에요.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인턴십의 과정들이다. 그걸요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이 생명건 헌신. 이 목사님 진짜 이 전도자들에게 뭐가 있냐? 인생 포럼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포럼이. 우리는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인생 포럼이 있다. 오늘 사실은요 사무엘하 23장, 24장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생 포럼입니다. 자기 인생 포럼을 23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요. 24장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역사와 증거들을 우리 후대와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늘 돈 따라가다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다윗이 편안해질 때에 이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시간도 남고 물질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때는 가장 영적으로 다윗이 영성이 뛰어난 시간표였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갈등이 있다.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께 개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편안할 때에 이게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편안해지고 시간이 나니까요. 이 성전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 바세바 여인을 보고요. 아름답게 여기고 그 여인을 범하는 범죄함이 큰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 저는 사울왕도 범죄지만 사울왕의 범죄보다는 더 잔인한 범죄 이 다윗이. 그것도 저 전쟁에 나간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 신하 보고 저 여인을 알아보라. 신하가 딱 알아보니까 이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 왕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신하가 보통 왕에게 이렇게 질문식으로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근데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요, 딱 왕의 마음을 알고 안 됩니다.
이런 의미인데 다윗이 뭡니까? 그걸 다 묵살해버려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고 그게 이제 임신한 사실이 들킬까 싶어서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해보니까 이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세와 상관없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못된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요 자기 자존심 고집 끝까지 거짓 계속 이걸 덮기 시작해요. 자기 합리화 끝까지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요 그 잘못을 사무엘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핑계댔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핑계를 댔어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살찌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 나중에 또 지적을 계속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백성들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전부 다른 핑계를 대요. 끝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메시지할 때요. 마가다락방에 그날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왔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전하잖아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쫙 메시지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한 곳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반대로요 마음에 찔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은 돌을 들어가지고 그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고 3,000명 5,000명 돌아가고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했는데 돌이 3,000개 5,000개 날아왔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절대 회개는 불가능하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나 이거를 못 내려놔요. 내 명예 내 이름 누가 날 몰라줬다 알아줬다 이거요 끝까지 못 내려놔요. 다윗이 장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뭡니까? 다윗이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이나요 자기들이 잘못을 범인하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절대 자기 잘못을 못 깨달아요. 남이 하는 잘못은 잘 깨달아요.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남이 하는 거는 잘 지적을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나의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다윗도 못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후비 파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는데 나의 잘못을 진짜 못 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요 더 큰 죄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의 나를 죄 가운데서 낳았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원죄 가운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왕은 회개를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코람데오. 그리고 다윗은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니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고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사실은 23편 23장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 보면 이 22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보면요, 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그 언어와 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시로, 찬양으로, 노래로 쫙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진짜 노래 잘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기교가 뛰어나다, 실력이 뛰어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음정 좀 틀려도 괜찮아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는 말 뭡니까?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나를 체험하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이 노래 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 다윗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은 전능하고 창조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의 구원자다, 다 이론적은 알아요. 내가 만나고 체험한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표현이 부족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요 찬양과 시로 표현했어요. 참 멋있는 인물입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유머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 한 사랑하는 여인이요, 서로 이제 일 때문에 서로 먼 곳에 타지에 가 있는, 서로 잘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도 서로 만나고 대면해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늘 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가 편지를 제가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시간이 없어 못 가니까 편지로 대신해 매일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편지 우체부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 그 여자가 우체부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너무 집배원을 계속 만나가지고 집배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요. 내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기 때, 어려움 속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는데, 편안할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다윗이요 옥사에 이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자기 점검이 안 되면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꾸 실수를 범하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 나중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속에서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역을 봤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려고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 모사자가 이게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붙었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 때, 딱 할아버지 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손녀 딸에게 일어나는 그 뭡니까, 우리야 그 사건을 다 지켜봐서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건들을 다 봤다는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딱 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취하도록 딱. 저는 보면서 아마 아히도벨이 굉장히 치밀한 인물이다. 딱 가지고 상처 그걸 말 못하고 딱 가지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 때
그걸 제가 다 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했는 게요,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지만요, 그 죄의 대가는요, 이 범죄의 대가들이요 계속 따라 다윗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 과거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고요. 지금의 내 삶을 어디다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잘 판단해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약간 문제, 사건이 있으면요, 당장 현실적인 걸 자꾸 편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요, 도망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옵니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이 비루한 자야마. 이 시므이는 알고 보면 사울의 집안의 사람. 다윗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쉽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놈이 이게 왕을 욕을 한다고. 군장 아비새가 당장 죽이겠다. 다윗이 가마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다윗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 살아오는 삶의 결과들이 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우연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뭡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연성.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압살롬의 반역과 이 시므이 욕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정하고, 나중에 이거 뭡니까?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새로운 발판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내가 이게 반란이 안 일어났으면 이게 누가 반역자인지 몰라서 누가 충신인지 새롭게 나라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표를 삼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삼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불신앙이 자꾸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의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여호와 이 23장 1절을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변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란 말은 다윗의 유언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40년 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 후배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 딱 모아놓고,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목회란 뭐냐? 쉽게 말하면 목회의 결론적인 말. 여러분들, 교육을 오랫동안 내가 교육 계통에 봉사하고 오랫동안 40-50년 동안 교육에 있다가 나이 많아가 많은 후배들 모아놓고,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유언이란 말은 아니고, 다윗이 인생을 살고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조명하면서 다윗이 인생이란 뭐냐 이런 결론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쉽게 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는데 내가 높이 세워졌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뭡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새는요 성경에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직업이 뭐냐? 농부였고 목 추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아무 영향력 없던 인물이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나마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다. 굉장히 집안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있었던 인물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긴 인물이에요. 근데 이새의 아들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전혀 이 표시 없는 집안, 별로 가치 없었던 집안이에요. 평범한 집안. 그리고 특히 다윗은 뭡니까? 그 이새의 아들 중에 8아들 중에 막내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였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 높이 세워진 자. 쉽게 말하면 그 아무 보잘것없는 인물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는 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저 나를 목동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동에서 나를 건지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왕 삼은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원한 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과 가정에 영원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필이면 아브라함, 이삭 다 있는데 왜 야곱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인생을 보면 야곱이야 간사하고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그것도 야곱도 첫째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둘째였어요. 이걸 하나님이 택해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간사한 나이, 야곱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자기 인생을 야곱에 비유됐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말했죠. 노래 잘한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노래에 기교가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뭡니까? 노래 잘하는 자. 인생에 살아오는 많은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다윗은요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윗은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진짜 노래 잘한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찬양 나오면 그 한 주간 여러분들 가사 묵상하시고 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이 말씀이 묵상되고 내 삶에 야 이게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게요 내 삶의 체험으로 다 최고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으로 다. 그러면 그게 노래 잘하는 자. 이 다윗이 자기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윗은 시로 찬양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참 멋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 멋있게 표현해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자기 이 다윗은요 그 군사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전쟁의 군사고 그리고 목동이고 이러니까 다윗이 거의 표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니면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 방패, 나의 힘.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사망과 죽음과 위협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하나님을 찬양했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많은 위기와 문제와 죽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표현하는 길을 5절부터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얼마나 위기와 극박하서 사망이 이 물결이 나를 들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다윗이요, 죽음과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생의 그 많은 굴곡을 견뎌왔는데 내가 이겨냈다,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계속되는 고백이 그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많은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100%,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한 분은 또 보니까 300% 적어놨어요. 이거는 뭡니까? 300%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300%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대.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여러분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복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복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흑암과 어둠과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네가 물 가운데,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내 10손가락 10발가락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 쓰고 내 자꾸 그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그게 다윗의 인생 고백이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유언이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우리가 잘 아는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고, 이거는 100%가 아니고 3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300% 책임지십니다. 300% 하니까 뭐 100%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 나의 인생 고백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삶의 굴곡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담아 노래로, 시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인생의 작품을 남겼어요. 참 멋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참 멋있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요, 자기 표현으로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먼저 뭡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집에 세우셨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딱 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나를 위해 전을 지으려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네 집이 사울 왕에게 빼앗았던 그 왕권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네 집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왜 자꾸 다윗 개인을 축복하면 되는데 집을 이야기합니까? 다윗 개인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하고 연결되게 되죠. 네 가문까지 축복하겠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이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최고로 쓰임받는 축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후대까지 여러분 가문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최고로 축복받는 다윗의 가문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뭘 주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뜨겁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끔 좀 부탁하고 싶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걸 할 때요, 객관, 논리, 합리 다 그걸 넘어서 진짜 객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게 객관이요, 논리요, 합리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객관이 아니고 자기 주관으로 다가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놓쳐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앞장세운 지도자가 뭘 원하는가? 그게 객관이요, 주관이요, 논리요, 합리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고 저분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는 객관이고 합리고 논리고 그 자기 주관이에요. 그 객관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객관이고 논리고 합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뭔가 잘못된다, 그거는 잘못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내하고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 합리, 논리, 객관, 세상의 기준하고 안 맞아. 무슨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무시해서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합리, 논리, 객관이 있어요. 이 중요한 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걸 놓쳐버려요. 내가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곳에 미션을 잡아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직장 상사다, 사장이다, 오너가 원하는 게 뭘까? 오너가 방향, 이 회사를 왜 세우고 이 공장의 방향, 그걸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라. 그게 객관이고 합리고 논리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뭔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수준, 우리 머리, 우리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할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제일 잘했는 게 뭐냐? 언약 안에서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늘 중심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과 전도, 세상의 모든 합리 논리 객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할 일이 뭔가? 그게요 가장 성령 인도받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주권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중심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뭐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가 돈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렘넌트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드리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요. 제가 늘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얼마나 많이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 다른 걸 강조해요. 그래서 꼭 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은 결국은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여러분들 만사가 구비하고 견고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다 준비하시고 채우셔서 축복하시는,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룬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버려요. 사실은요,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왕을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보면 요 사무엘하 23장 이 뒤편의 부분, 그 다음부터 다윗의 용사들 나옵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삼국지의 강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인물이 나요. 다윗의 용사들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이거 전설적인 인물이 막 나오게 돼요. 혼자서 300명. 다윗 주위에 사울왕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힘 있고 용감한 자들을 못 모았는데 다윗 주위에 하나님 용사들을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응답받으려고 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가버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세워버려요. 그게 언약 잡은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제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중심을 말씀 앞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에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까지 축복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받았던 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 속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가문이 받았던 그 복이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의 후대들 위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